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크게 화답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건데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봐두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의 능력 불을 임해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며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젖어지며 하나님 정말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주님의 제사를 위해 아버지 주님이 합당하게 받으시니 주님께 더 나아가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의 불을 아버지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자신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 안에서 아버지 적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이제 찬양으로 나아갈 건데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관중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곳에서 예배를 참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곳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예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임재가 담비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수없이 한량없이 내리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릇이 그릇을 아예 열지 않고 거꾸로 매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님 믿으시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런데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행함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원리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말씀에서 계속 달콤해가지고 이것만 봐도 몇 시간이 가더라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이게 원리예요. 내 믿음이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감동으로 아무리 여기서 감정을 쏟고 울면서 회개하고 나아간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에요. 내가 변해야 합니다. 근데 변한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이곳 가운데 예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감동받으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내 감정이 어떻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내 감정이 상해있더라도 주님, 내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관중석에서 바라보는 눈빛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가사에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보내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하나님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를 보내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은요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갔겠지라고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았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옵소서. 그 보내는 게 열방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권사님들은 전국 가기 전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애통합니까? 가정들이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함께 천국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주여 3장 부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가정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정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먼저 내가 먼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아버지 내 혈통들을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복음을 믿고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보내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그 자들이 아버지 죄의 사슬에서 풀어질 수 있는 역사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기도합니다. 가정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이거 부모님들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아니면, 부모님이 믿지 않으면 자녀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포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그 믿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아직 믿지 못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바라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 선교사가 되어서 내 가정에서 아버지 내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하라.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뚫고 오늘 여기까지 건강으로 믿음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이오니 하나님 예배를 흠향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되 특별히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 검 같은 순종과 향기로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몫이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거두고 열곡들은 곳간에 길이사 드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성관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책임자 근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육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가운데 믿는 자를 통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회로 파송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또 전하실 때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게 하시며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부터 청년, 중고청년 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바이러스 이 전염병과 지금 결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불안하면서 또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지금 계신 분도 있으리라 보는데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이 오늘 맥주 감사절은 고난 중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욥을 생각하면서 이 맥주 감사절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맞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뭐 이 코로나 경제 문제만 아니라 가정에도 소소하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 있어요. 어떤 관계 문제, 어떤 그런 영적, 육적 이런 문제,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의견이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현실,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도 많고 우리가 보는 것도 많고 우리가 또 이렇게 마주치는 현실 현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어떤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고 말합니다.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고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들이 많다면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할까? 그것은 감사하는 곳에 감사가 있는 곳에 감사하는 마음을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곳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사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첫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곡식이 나와서 먹을 것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받아도 불평하는 사람은 그 많은 재물, 재산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손도손하고 감사함이 넘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고난 속에서 감사를 찾는다는 것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복을 어떤 그런 고난, 어떤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을 뺏어갈 때 그 행복이라는 단어는 수상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할 때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표현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주로 많이 하지, 행복합니다, 행복해, 이 말을 많이 쓰지 않는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결국은 행복을 빼앗아 가기 전에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빼앗아 가고 우리의 마음에 뭔가 자꾸만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불만이 나오는 것들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만큼 내가 상황들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부딪힘이 우리 마음에서 감사를 깎아먹거나 감사를 제한시키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사그러뜨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하고 일어난 후에 감사가 더 많아졌나요? 그러면 아멘을 좀 하셔요. 감사가 줄어졌나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 이전의 내 모습, 그 이후의 내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금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지금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까지도 범사 안에 다 들어간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말도 안 듣고 자녀들 속을 썩이고 이제 엄마가 되어서 아기를 낳아보면 그때 많이 엄마를 생각하면 운다 그러잖아요, 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여건들을 포함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포함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도 떠나가고 여러분 속에 원망도 떠나가고 불평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고 이런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고난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욥이 당한 고난을 약간 좀 비교를 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욥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리고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욥의 당한 고난이 무엇인가 약 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 재산이 사라진 겁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소유물을 쭉 이야기했는데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개리, 남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그랬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면 부자의 부자.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고 오늘날 상당한 대기업, 중견기업 정도 부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싹 사그라진 거예요. 그 재산이.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3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아들 7도 한꺼번에 죽었어요. 잔치할 때 큰아들 집에 이렇게 생일잔치 하는데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냥 사방팔방에 불어오는 돌풍 때문에 집이 싹 무너져가서 복사 집에 그냥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재산을 잃었죠. 경제적인 지금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이 지금 부딪혀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잃었어요. 자녀를. 얼마나 애지중지했던 그 자녀.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건강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자녀 잃고 물질 잃고 건강 잃으면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그 마음의 어떤 그 상태가 맨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뭐 원망으로 올라오든 불평으로 올라오든 어떤 부분에서 하소연이 올라오든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자녀들을 이렇게 손을 대는 것도 보니까 다 사탄이 작용했다는 거죠. 이 사단이 건강도 친 겁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몸에 보면 종기가 난 적이 많아요. 허벅지라든지 한번 면역력이 약해서 그러면 주로 뭘 많이 붙였죠? 고약을 붙였죠. 그리고 누른 고름을 이렇게 짜내기도 하고 그 고약을 붙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옛날에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사람 몸에 온몸에 종기가 난다는 것은 냄새뿐 아니고 얼마나 가리워요. 가리워서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겉으로 보기는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었는데 그 내면에 우리는 알잖아요. 욥은 몰랐지만 내면에 들어가 봤더니 사단이 장난을 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첨가하면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고난이었는데 욥기 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족들에게도 대우를 받지 못한 거예요. 가장 가까이 이해해주고 가장 가까이 슬픔을 함께하고 나누어주고 가장 가까운 아내가 이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이 욥을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이 욥의 부인에게는 눈에 가시로 보인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믿고 경건하게 살았잖아. 당신이 하나님 믿고 11조 드렸잖아. 당신이 하나님 믿고 주일을 안 빼먹어 그렇게 예배 잘 드렸잖아.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믿음 이러냐? 오히려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사람은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지만 욥의 그 고난의 중심에는 사단이 개입했다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까? 욥의 마음을 우리가 가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식을 잃어본 사람들은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이렇게 사별할 때보다도 자식이 죽는 것이 너무 가슴에 멍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했던 사랑, 그것도 부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동안에 잘못 살았는가 싶어가지고 매일같이 이렇게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일이 잘 풀려야 됩니까? 일이 맡겨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잘 풀려야 되잖아. 잘 풀리는 게 커녕 오히려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고난 중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욥. 그 욥이 오늘 욥기서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오늘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감이 되고 교훈이 되고, 우리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낙심하거나 실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실망한 게 있습니까? 좌절한 게 있습니까? 애가 모르겠다 포기한 게 있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니까 자식 포기할 수 있고, 남편 포기할 수 있고, 될 대로 되라, 지옥이나 가든지 말든지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포기하고 살 수도 있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난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어떻게 당연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포기하고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욥은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욥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욥을 잡아줄 수 있는 아주 큰 은혜는 뭘까? 욥이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고난을 이해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사람이 싸우는 것은 왜 싸우느냐? 이해를 못해서 싸우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요, 잘 이해를 하면 은혜가 돼요. 근데 은혜가 왜 안 되느냐 하면 이해가 안 돼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은혜됐다 그 말은 그 설교가 그런 설교였네, 이해가 되면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 욥은 2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잘 알지만 욥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적 또한 알몸으로 거리로 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주시니도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또 자기 자녀를 주신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건강을 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건강을 거두어가고 재물을 거두어가고 자식을 거두어간 것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고난을 이해하는 은혜는 누구를 이해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욥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욥이 그런 고난 속에서 무조건 고난만 이긴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내가 발가벗고 와서
그때도 발가벗고 할 텐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데 이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고 또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 또 주실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욥의 모년에 더 아리따운 딸, 더 훌륭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슬픔, 이런 역경을 이해를 좀 하는 폭을 넓혀야 돼. 이해를. 누구를 이해해야 될까요? 응? 누구 이해해야 돼?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자식을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남편을 이해하면 얼마나 하고 아내를 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아내 자신도 자기도 잘 모르고 사는데 아멘도 안 해보는 거 아닌가 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르잖아 사실은. 그런데 뭘 안다고 막 그냥 그래. 안다고 결정하고 안다고 판단하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욥은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이 고난을 이해를 했어요.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했어요. 그 고난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해가 됐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꾸만 사람이 생각나고 자꾸만 걱정거리만 생각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걱정거리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면 그 모든 생각들이 이렇게 안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 힘들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제가 너무 힘듭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이 말만 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주여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꾸는데 자기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끄고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속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 이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좀 잘라주세요. 조금 잘라줬어요. 또 끌고 막 질질 끌고 가는데 하나님 예수님 그래도 무거워요. 잘라주세요. 그걸 또 잘랐어요. 또 세 번째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래도 무거운 거야. 그래 잘라주세요. 잘라줬더니 이제 가벼운 거예요. 랄랄하고 이제 십자가를 아주 자기 뭐 손 안에 들어오듯이 그냥 빨딱 들고 십자가를 들고 가는데 가는데 꿈속에 요단강이 딱 펼쳐져요. 요단강이 펼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르르 와가지고 자기가 가져온 십자가를 요단강에다 탁 걸치니까 이쪽에서 저쪽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십자가가 되는데 자기는 조그마한 십자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게 다리가 안 나지는 거야. 다 잘랐으니. 그래서 이 꿈을 깨고 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는 뭘 말하죠?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뭐라 말합니까?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오늘 우리가 고난과 관련된 말씀이 많이 있지만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 당한 거예요. 근데 장차는 뭐냐? 상급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또 이 땅에서도 물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영광을 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고난이라는 단어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절대 피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고난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늘에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도록 현재 고난당하고 있느냐? 천국에 가면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그래서 이 땅에 좀 고난이 있더라도 다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뭐 사춘기가 있고 경련기가 있고 근태기 있고 그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여러분이 고난을, 십자가를 잘 짊으신 만큼 하늘의 상급도 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고난 속에서 잘 견디느냐, 하늘의 상도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부당한 그런 대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잘못도 없는데 자식 잃고, 잘못도 없는데 재산 잃고, 자기 잘못도 없는데 건강 잃고, 이 부인까지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부당합니까? 부당해도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그런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대우를 받더라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양보해야지. 좀 아멘 좀 해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가 견뎌야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현재의 고난이 자기 인생을 떠밀고 이렇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하지만 그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고 고난을 뚫고 슬픔을 뚫고 아픔을 뚫고 하나님에게 집중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만 정말 집중된다면 모든 유혹, 시험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천상의 예배 설교를 했지만 천상의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늘의 소망으로 집중이 된다면 이 땅에 여러분 여러 가지 공고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에? 세상의 잣대를 보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지. 여러분 좀 보세요. 연예인들 중에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대통령도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큰 기업을 이루어가는 현대그룹의 그 사장도 자살했잖아요. 왜 자살을 할까요? 그 대통령의 권력이 얼마나 큰데, 왜 그 연예인들이 그 인기가 왜 그래 큰데. 여러분, 사람만 자꾸 생각나고 사건만 생각나고 억울함만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고 모든 게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더니 세상에 집중되어 있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죽어라. 이래가 살아봤자 뭐 하겠냐. 죽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에? 사단이 기회되고 속삭이는 거요. 옛날에 우리 교회 정혜선 집사라는 이 무당이 예수를 믿고 왕성교, 이번에 코로나 이렇게 그 서울 왕성교에 저기 코로나 몇 사람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 출신인데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간증을 하는데 뭐라냐면 이 귀신이요 꼭 자기를 뛰어내리라고 자기 아파트가 5층이었는데 5층 아파트 뛰어내리라고 계속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렇게 사람 뭐하냐, 뛰어내 죽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창문에 올라갔어. 뛰어내리라고. 그래가지고 119 신고해가지고 밑에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불 펴놓고 이제 받을 준비하고. 그런데 그때 지혜가 생기더래. 창문에서 뛰긴 뛰는데 안으로 뛴 거야. 안으로 방으로.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참 이 귀신은 정말 사람을 잘 속이는구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코로나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재산을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건강을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부여잡으면 너희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집중하면 일어나는 길이 있다. 할렐루야. 일어날 길이 있다. 있음을 믿으십니까? 있어요. 욥이 일어났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오시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삽시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집중.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사람들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은 나를 욕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하나님을 집중할 때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우울증도 떠나가게 되고 모든 근심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할렐루야.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사람들은 자기 입이니까,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마음껏 떠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아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할 때 그 이성이 그 젊음의 피가 펄펄 끓는 이 젊은 청년 요셉이 이 이성간에 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을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할렐루야. 청년들 하나님 생각하는 은혜 있기 바라요. 학생들 하나님 생각하세요. 친구보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집중하면요 어떤 유혹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가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을 집중했더니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죽음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하고 체인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10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유배 생활하면서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지만 주님에게 집중했더니, 주님에게 기도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 보여주고 이리 올라오느라 이게 내가 보여줄게.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예수님의 재림, 휴거, 앞으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집중하니까?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집중하면 돈이 하나님이 돼요. 사람에게 집중하면 그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어요. 돈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거야. 그냥 어리석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돈이 밑에 보이고, 하나님이 집중돼야 사람이 밑에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 사람에게, 너무 세상의 돈에 찌들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예배 생활도, 결국은 기도 생활도, 결국은 순종하는 것도 모든 게 지금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죠.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욥은 하나님이 주셨다. 어려운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 기록한 것은, 벌써 이 욥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예배자가 되었다는, 예배자가. 20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자의 땅에 엎드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처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것은, 그 고난의 원망 불평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것은 예배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예배의 은혜,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금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를 뚫고 와서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린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욥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잃고 슬픔만 가져도 너무 힘든데, 그 많은 재산을 잃고 고통이 있는 그것도 너무 힘드는데, 건강을 잃고 그것도 너무 힘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디에 은혜를 받았느냐? 예배자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예배자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왔습니다. 핍박을 딛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힘들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 그러면 이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고, 예배가 예배로 끝난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난 성품도 이렇게 변화가 되고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 것도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설교를 들어도 다 까먹어요.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그럴 때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콩나물 봐라, 콩나물. 콩나물을 여러분 밤에 물을 2번, 3번 그러잖아요. 물을 주는데 물이 주르륵 흘러요. 근데 콩나물은 잘하잖아요.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은 천국 가는 길,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잘 조정하고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이 뭡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엎드리는 자.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고난당하면 막 도망가기 쉬울 건데,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다 그냥 쌓여 그 아랍 사람들에게 시리아, 요르단, 또 이집트 사방으로 갇혀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 이야기를 이제 유학생들에게 전달되게 됐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유학생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비행기 짐을 사고 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던 유학생들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로 들어간 겁니다. 가면서 가는 자에게 물어봤대요. 뭐하러 가냐고.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총 들고 나가 싸워야 되니까 간다고. 근데 이집트 애들은 징집당할까 싶어가지고 다른 나라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그 정신무장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부드럽게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또 질병을 이기고 예배자로 쓸 수 있는 것은 욥의 좋은 생각이라고 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이 욥의 그 마음을 어루만진 거죠.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기도할 것이요. 기도가 예배죠. 시편 140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푼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집에서는 갈등을 했더라도 그래도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게 은혜, 그게 은혜,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만 왔다고 그러면 교만이에요. 그래도 갈등할 때 하나님이 예배자로 쓸 것을 결단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괜히 즐겁고. 왜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끝내려고 고난 준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살려주고, 고난을 통해서 예배를 살려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린다면 그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귀신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귀신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한 적이 없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무당 또한 그렇고. 귀신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려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송내동에 가면 그 정신병원 하나 있어요. 가보세요. 약물 치료하는 사람들.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귀신이 무서워하는 예수,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지금도 제가 길거리에 가다가 무당은 이만큼 알아봐요. 무당의 어떤 형태를 보고. 근데 무당이 저를 보면 아무 말도 안 해도 눈을 탁 피해요. 귀신이 있다는 이야기는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 영의 세계에 있다는 건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확실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니까. 이게 믿음,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는 거, 우리 믿음의 생활은.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도요, 고난이 없었다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고난이 없었다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을까요? 저에게 왜 고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겨울에 찬바람을 경험해야 꽃을 피운다는 그런 하초가 있다고 그래요. 겨울에 찬바람을 경험하지 아니한 온실에서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있던 것은 꽃을 피우지 않대요. 그 고난이라는 차가운 날씨에 이걸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꽃을 피운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활짝 피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예배드리는 자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째 뭐냐면 고난이 있더라도 따라합시다. 예배는 포기하지 말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배는 포기하지 말자.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자. 따라합시다.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그 상황을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생각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표현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방해가 혹 될 수는 있지만 우리 예배를 막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내 믿음의 연약함이 거기에 결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 마스크 잘 쓰고 개인 수칙만 잘 지키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탈 때 마스크하고 자동차 탈 때 마스크하고, 또 혼자 있을 때 안 해도 상관없어요. 혼자님 뭐. 또 바깥에 가서는 뭐 좀 이렇게 널널할 때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 잘 닦고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여기지 않는다면 과연 그 영혼의 미래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고난 중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 할렐루야. 욥이 고통의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열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76장 그리고 가족 찬양 34장 두 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76장 손뼉 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부르라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부르라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라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라 할렐루야 동남풍아 부르라 손 들고 합시다 동남풍아 부르라 서북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할렐루야 아멘. 조금 무거운 찬송이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당한 것 힘든 분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찬양 34장 전도사님하고 집사님 나오세요.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니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이 주시길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을 어려운 가운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살을 기억하고 주님의 흘리신 주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심을 선포하고 모든 질병을 이기는 것을 선포해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또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실 때 한 사람씩 오는데 딱 붙어 오지 말고 한 1m 50, 2m 떨어져 순서대로 오는데 제가 장갑을 끼웠으니까 요제를 찔러주면 그걸 받으시고 잔도 이렇게 좀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거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144장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욥이 고난 중에 드린 예배처럼 오늘 우리가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서 이런 고난 속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욥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런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긴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악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1절 2절만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1절 2절.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신앙 관리 어렵기 때문에 잘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또 이렇게 불신자들은 교회에 가면 회사 그만두라 이렇게 압박을 해오고 이렇게 많은 부분에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때에 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 예배 잘 드리시고 그리고 오늘도 식사를 나는 못할 줄 알았어요. 오늘부터 전재한 집사님 뭐 열심히 나온다 문자 와서 올 줄 기대했더니 어제 밤에 늦게도 문자가 왔어요. 코로나가 좀 잠잠할 때까지 좀 이 자기 이제 몸이 수술한 분이라 암 수술한 분이라 좀 염려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문자가 못 오고 부인을 통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참 오늘 식사가 안 될라나 보다 생각했는데 오늘 밥을 또 먹게 됐네요. 그냥 우리 수고하신 분들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점심도 지금 아슬아슬하게 먹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서로 좀 협력해 주세요. 이렇게 또 마치고 나서 좀 협력해 주시고 그래야 좀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특별한 예배를 나는 드린 것 같아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런 맥주 감사, 수수 감사, 부활절 감사 드렸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힘든 때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저도 많은 이기의식을 느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뺄까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여러분도 예배 생활 소중하게 여기고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에게 드린 예물입니다. 11조 감사 주등 헌금, 또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리오니, 또 무명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예물에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는 데 예배와 우리 하나님을 집중하는 은혜를 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복을 나리고 주옵소서. 재정의 권한의 은혜를 주시고 직장의 평강을 주시며 사업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자녀들의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욥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예배자로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이 모든 위기와 고난을 잘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교회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